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주님의 말씀은 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간증은 쉽게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니었는데요.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용기를 갖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꿀을 먹일 수 있게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무거운 이 간증 이야기, 제 뜻이 아니고 제 마음이 아니고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나갈 수 있게 성령을 통해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무서운 위엄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시고 풀어나가 주실 줄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혈로 그 보혈 안에 저를 감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간증은 1년 정도 된 간증이에요. 작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으라고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오늘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 사건이 저에게 작년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진주를 줬고 그 진주를 받은 그가 그거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저를 물고 찢고 상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아팠고 그 덕분에 눈이 갑자기 심하게 안 좋아져서 이렇게 뭘 읽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됐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지금은 또 다시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정한 승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맡기고 울고 기도하고 또 저도 회개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좀 많이 자라났고 성장할 수 있었고요. 영적으로 좀 더 지혜로운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을 지나고 난 지금은 그 사건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고 귀하게 지금은 솔직히 감사해요. 그 사건을 겪을 수 있어서. 근데 그 사건을 겪었던 거는 순전히 저의 미련함 때문이었고요.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럼에도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를 기르셨어요. 저를 더 성장시키셨고, 그래서 지금은 그 사건을 겪게 된 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근데 그 사건하고 연루된 그 어떤 한 부분을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히 전하기는 제가 좀 불가능하고요. 최대한으로 그 기억을 살려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의 놀랍고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확실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다 다르지만,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 선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 악을 행해서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주심으로 갚으신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선포되길 원하고요. 또한 만약에 그분이 이 영상을 듣는다면, 이 영상을 듣고 씩씩거리고 분노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개해서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축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제가 최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기도 모임을 할 때 간혹가다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날도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있었지만 기도 모임은 계속 해야 됐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께서 그 상담 시간에 저한테 그 문의 드릴 게 있다, 카톡으로 얘기하고 싶다, 여기서 하세요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못하겠다, 카톡으로 하고 싶다, 카톡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모임 끝나고 상담하는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의 카톡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카톡을 잠가놔요. 잠가놓지 않으면은 제 폰이 불이 나요. 근데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듣는데 부끄러운 상담이나 문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카톡에 저한테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분이 이러셨어요. 내가 노아방주에 준 그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노아방주에 돈을 줘? 노아방주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헌금, 11조, 선교 헌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헌금은 뭐예요? 노아방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헌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헌금을 그분이 헌금을 노아방주 하셨는데 그거를 저보고 토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돌려달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헌금한 거를 언제 얼마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얼마 했다고 다 적어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토탈 금액이 40만 원이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토탈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당장 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분한테. 저한테 준 것도 아니고 노아방주한테 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헌금하신 거잖아요. 이거 헌금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꿈에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자꾸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이게 진짠가? 내가 제대로 지금 듣는 건가? 너무 놀랐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몇 번 하시고 제가 한국 집회에 나갔을 때도 오셔서 저한테 기도도 받고 앞에 앉으셔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은 올라갈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다고 굳건하게 의심 없이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하고 완악한지는 얼마만큼 깨닫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을 찔릴 만큼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은 확실하게 본인이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확신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내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는 죄밖에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엎어질지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몇 년 후에 오셔도 나는 올라가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저한테 헌금을 헌금이면 하나님 거지 제 거가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한테 내놓으라고 돌려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분은 헌금을 하셨는데 언제 몇 월 며칠 얼마 했다고 본인이 적어 놓은 것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본인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했던 다른 기관에 했던 아니면 다른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걸로 헌금을 했던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면은 내 손에서 떠난 거고 하기로 마음을 작정 먹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마음이 생겨서 내 마음이 선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선한 마음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 놓은 거는 본인이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주고 기쁨으로 대가를 주는 보람을 느낌으로 본인한테 대가를 선물로 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적어 놓은 게 그 뜻이에요. 근데 헌금을 어디에다 얼마만큼 액수를 크게 했든 작게 했든 일단 떠났으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헌금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려채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그런 자기 영광이 남아 있어요. 본인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의시되고 자기 스스로 인정받기 원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기억하고 적어두면서 그거를 기억을 끄집어서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안 돼요.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걸로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일단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사람이 그 기관이 그 단체가 어떤 식으로 쓰든 나는 벌써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그 기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헌물을 잘 쓰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 사람이 악하게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썼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임해요. 근데 헌금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든지 하나님 뜻대로 안 쓰든지 상관없이 일단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요 속에서 기억해 놓고 적어 놓고 장부 적어 놓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영광 자기가 채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리셔야 돼요. 일부를, 그러니까 10원을 했던 1000만 원을 했던 잃어버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심령이어서 주님을 진짜로 영화롭게 하는 거고 주님 거를 주님께 제대로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주님으로부터 받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심령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받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 놓은 걸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을 때 그게 어떤 걸 뜻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게 그분의 믿음의 실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현 주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가고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택한 귀한 백성이라고 철뚝같이 믿고 있는 분인데 그 속은 그런데 본인이 분별을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솔직히. 그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결심이 확고했어요. 돌려받으리라 이렇게. 왜냐면은 그분은 어떤 분한테 저를 모함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모함하는 소리를 철떡까지 진실이라 믿은 거예요. 믿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된 거고 제가 이단이고 제가 참 주님의 종이 아니니까 저한테 저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노아 방주한테 통해서 헌금한 거가 그게 저한테 준 걸로 여기고 아까워서 그거를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제가 진주를 줬는데 그 돼지가 그거를 밟고 돌이켜서 저를 물고 찢을 때 그거를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듣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간 이들이 꽤 있었는데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한 자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쭉정이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알곡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태풍이 불어도 지켜요. 근데 쭉정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은 태풍이 불면 다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요번에 그걸 알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요번이 아니고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근데 이분이 그 사건에 저를 모함하는 거를 철떡같이 믿고 분별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분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려달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장을 했고 제가 한국의 저희 숙모 김영숙 그분 권사님한테 제가 연락하고 다시 답장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선 제가 한국 숙모한테 카톡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분인데 이렇게 해서 헌금을
돌려달라 한다, 토해달라 한다. 숙모, 그거 돌려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했더니 저희 숙모께서, 저희 숙모도 하나님 종이에요. 예언도 하시고 신의 은사도 저보다 더 세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분인데,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숙모하고 삼촌이 장례식장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작년에. 근데 저희 숙모는 몸이 굉장히 약하고 저보다 더 약골이 되다가 심장도 저보다 더 안 좋고, 그런 분이 코로나를 걸렸으니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로 먹지도 못하고 기침이 심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당장 토해내라고 하니까 카톡으로 했는데, 저희 숙모가 그 헌금을 토해내라니까 저희 숙모가 몸을 바다바다 떨면서 놀라서 그거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니까. 그래서 저희 숙모가 기다려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끊었는데, 저희 숙모께서 다시 저한테 카톡을 주셨는데, 저희 숙모가 몸이 놀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더래.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다 썼다. 영수가 네가 네 개인 돈으로 돌려줘라. 그리고 이 말을 정확하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분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 숙모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니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셨답니다. 그치만 저희 숙모한테 개인 돈으로 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저희 숙모가 지금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고 코로나 걸려서 은행에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조금이라도 기력이 회복이 되면 코로나 다 나을 때까지는 안 기다려도 조금이라도 기력이 회복되면 그때 붙인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돈이 안 들어왔네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다시 심하게 코로나 걸리고 나이 드시고 몸도 약하셔서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숙모한테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지혜야, 붙였어. 들어갔나 봐봐. 그래서 제가 좀 시간 기다렸다가 그분한테 카톡을 했어요. 지금 보내셨다는데 받으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왔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한 말 내가 다 썼다. 그래서 저희 숙모의 개인 돈으로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말 하나님이 전해랐다. 이렇게 해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분노를 내시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심한 말을 마구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게 첫 번에 카톡으로 대화할 때 한 건지 두 번째, 세 번째 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헌금을 달라고 하고 나서 돈 받았어요. 전에 했구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는 안 냈어요. 목소리는 자근자근하게 하는데 말이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칼이더라고요. 제가 저보고 이젠 저를 불신하니까 저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호칭을 빼면서 저보고 상담하는데 왜 이렇게 첫 열매가 많아요? 첫 열매로 올라갈 자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상담할 때 이 사람도 첫 열매요 준비됐어요, 저 사람도 첫 열매요 준비됐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보면 다 첫 열매래요. 듣기 좋은 말 하면은 아무래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듣기 좋은 말 하는데 아무래도 물질이 가지 않겠어요? 노화방주에도 헌금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짜로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첫 열매가 아닌데 첫 열매요 준비됐어요 라고 말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심장에 칼이 꽂히는 통증을 느꼈어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 아픔을 느꼈어요. 아픔을 느끼고 눈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저는 그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노화 방지에 헌금을 많이 하게끔 이 계획을 갖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게 맞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지?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는 이 노화방주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험한 길이야. 핍박과 그 욕을 많이 받게 되고 공격을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그런 훈련을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저를 단련시키고 확인시키시고 다짐시키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옆에서 주의 참 종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공격받는지를 봐왔고 보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핍박, 공격 당연히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올릴 때 이런 말을 올려서 사람이 이런 공격을 하고 이런 핍박이 올 거다,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거 절대로 신경 안 쓰고 염려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전할 말 못 전하고 망설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상관 안 해요. 절대로. 왜냐면 주님이 전하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나를 공격하는 거고 핍박하는 자들은 쭉정이고 사단의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을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마음은 찢어지더라고요. 이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엄청 무서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그 나무예요. 나무 통을 보여주셨어요. 나무 통은 제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안아도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속은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서 부러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누가 부러뜨릴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뿌리가 뿌리 깊이에 끝이 안 보였어요.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깊게 내렸는지 그 뿌리 끝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끝이 안 보였어요. 그렇게 나무인데, 그 나무 겉에 껍질은 아주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웠고 우윳빛 같은 그런 색깔이었어요. 우윳빛에서 약간 노란 색깔, 조금 노란 건 아닌데 그쪽으로 그런 거였는데,
접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착착 되어 수없이 숫자를 셀 수 없게 접붙임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패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착착착 나무 둘레에 다 수없이 이렇게 접붙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떤 나무를 딱 자르면 거기서 이렇게 순이 나올 수 있게 자른 그런 모양으로 접붙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무에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나무 가지도 없이 그냥 통이었어요. 근데 그 통에 접붙일 수 있는 그 나무 통의 맨 꼭대기를 보여주시는데 꼭대기에 꽃인데 꽃이 아니고 꽃이 아직 안 피어 있는 거가 보였는데 잘 안 보이네 그랬더니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그 위에를 제가 볼 수 있게 그 나무가 제가 위로 동시에 올라가면서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밑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올려다보다 잘 안 보이네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위로 올라가고 그게 나무가 밑으로 올라가서 그 맨 꼭대기에 뭔가 하나 이렇게 피려고 달려있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선인장 같았어요. 꼭 잎새기가 푸른데 깨끗하게 푸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양쪽에 가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인장 같이 생겼고요. 선인장처럼 그 잎사귀가 이렇게 매끄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 아기였고 이렇게 웅크러져 있어. 이렇게 활짝 펴야 되는데 피기 직전인 거, 웅크러져 있는 거. 근데 꽃은 꽃인데 선인장처럼 보였고 아직 꽃이 모양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게 하나가 위에서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아직 온전하지도 못한 거. 근데 갑자기 공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칼이 공중에 뜨인 칼이 보였어요. 공중에 칼이 그냥 공중에 칼이 혼자 떠 있었어요. 근데 양날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길었고 그 칼을 볼 때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가 이렇게 서려 있었어요. 그 칼에서 그런 게 뿜어져 나온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칼이었어요. 칼이 살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칼은 그냥 칼인데 이건 세상에 없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이었어요. 그래서 살아 있었고 그 칼로 봤는데 공중에 떠 있는데 그 칼이 저한테는 하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보였고 예수님 그 자체로 보였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칼의 정체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가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였고 성령님이었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칼의 위엄이 너무 있어서 두려웠어요. 제가 그 칼을 봤을 때. 근데 그 칼이 갑자기 공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이렇게 살짝도 아니고 왜 그 있는 힘껏 세게 뭔가 베려면 칼을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힘있껏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칼이 위로 싹 올라가더니 그 접붙임하는 그 큰 나무 위에 꼭대기에 제대로 아직 피지도 않은 접붙임을 받아서 입어서 붙어있는 그 선인장 같이 생긴 거를 아주 가차없이 아주 세게 아주 있는 힘껏 무섭도록 착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자르면은 너무 세게 자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튕겨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있는 힘껏 그 칼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힘으로 그 선인장 같이 생긴 거를 힘껏 내리치면서 그게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 나간 거가 아니라 그거를 자르고 던져서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분노로 자르셨어요. 진노로 자르셨는데 그 진노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위험이 있었고 그 진노로 배서 세게 자르니까 이 선인장 같은 게 튕겨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내 눈에 보인 거는. 근데 그 떨어져서 나갈
그냥 떨어져서 나갔는데 공중으로 튕겨져서 새카맣고 깜깜한 밑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한 거는 안 보였는데 저한테 보인 거는 하나님이 그냥 칼로만 벤 정도가 아니라 칼로 베서 그거를 던져서 버리신 걸로 그렇게 저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공격을 하고 퍼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행위예요. 성령 회방죄잖아요. 뭔데 하나님 거를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는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돌려받을 걸 마땅히 돌려받는다 여기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올라갈 자로 여기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뭐라 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마음 아팠고 힘들었고 사실 그 작년에 그렇게 밟히고 찢기고 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그 안에 그때 같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한테는 숙제가 남은 거예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한테 진주를 줬는데 그 진주를 밟고 돌이켜서 저를 물고 찢은 자들을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 저한테 숙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기도했어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몇 달을 하고 계속. 그리고 특히 이분은 계속 생각났어요. 카톡을 열고 다시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이 여러 번 이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공격하고 더 분노 낼까봐. 그래서 계속 이제 이분들을 저도 회개하고 제 자신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올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루는 이제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 최 권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 권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니 저한테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 밧줄이 두 줄로 두꺼운 거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걸로 묶여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딱 끊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편안해지고 숨이 쉬어지고 자유함을 느끼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온이 오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노아방주에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오면 다시 안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내가 받아주고 다시 먹이고 입혀야지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 끈을 끊어주시고 나서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디쯤 와야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 회방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참 진리의 복음을 거스리는 거, 반대하는 거.
참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거. 참 주님의 종은 뭘 해요? 참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해서 죽어 있고 자고 있는 자들을 살리고 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핍박하는 게 성령님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알고 모르고 지으는 죄들 중에서 죄를 지어도 현재의 육신으로서의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그 무게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심판을 지금 받고 내 앞에 어떤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로 그렇게 접붙임 받은 데서 잘라서 던져서 버림을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환경으로 맞는 게 차라리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은 책망하는데 버린 자식은 책망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 악한 자가 죄가 다 찰 때까지는 기다리시잖아요. 그 찬 다음에 심판하시잖아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채찍하시고 매드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자꾸 깨우시고. 그런 자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 회방죄 짓고도 아무 일이 본인이 없으면 그거를 좋은 걸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령 회방죄인지도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책망이 없으면, 채찍이 없으니까 잘못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처럼 불쌍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가 성령을 회방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있어요.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어떻게 되는지 한 사건을 짧게 나온 내용인데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풀겠지만 이거 엘리사가 그냥 성질이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행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업신 여겼고 성령 회방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 42명이 암곰한테 물려서 찢겨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고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저는 영상을 올릴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의 비유 맞춰서 안 합니다. 이 영상을 녹음하는 것도 듣는 이들의 비유 맞춰서 안 해요. 제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영상을 올릴 때 제목이라든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끌 수 있는 제목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 위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듣기에 좋고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을 올리고, 그러니까 다 흥미 위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듣는 성도들의 비유 맞춰서 안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영상을 올릴 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맞춰서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는 항상 영상 올리는 제 마음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에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듣는 성도들한테 비유 맞히는 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할 수도 없는 거가 왜냐면은 성령님께서 전할 말을 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이 칼칼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서 주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거나 마음을 주시거나 입으로 주세요. 전할 말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듣고 받은 거를 그 자리에서 즉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상담할 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간혹 한 서너 번인 것 같은데 몇 번 있었어요. 이젠 말씀을 이거를 이제 준비하려고 전하려고 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영상을 딱 틀어놨는데 수도꼭지가 틀어져서 물이 칼칼 나와야 되는데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입에서 어떤 말도 전할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을 녹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끄고 성령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제가 성령님이 다음 주에 올린 말씀 아닌가요? 제가 잘못 받았나요? 왜 말씀을 안 틀어주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제가 회개할 거리를 주세요. 그럼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수도를 안 틀어주셨구나. 그리고 앉아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 다음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으면은 그때서 수도꼭지를 확 완전히 세게 다 틀어놔주세요. 그럼 물이 칼칼 쏟아지면 그거 받아서 제가 선포하고 이런 적이 한 서너 번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제게 물을 틀어서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걸 선포하도록 저한테 그 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여러 번 비유 맞히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상담도 정말로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만 하는데요. 그 상담할 때도 제 마음 상태가 여러분한테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 맞히고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말 하려는 제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심령, 초점 자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상담받기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제 심령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다 전하지는 못해요. 상담할 때 못 전하는 것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하고 비유 맞히기 위해서 전해주는 말은 완전히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분별하실 수 있죠. 오늘 간증은 굉장히 무겁고 전하면서도 마음이 저릿저릿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성령 회방제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어용부용 그냥 얼렁뚱땅 그러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라면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우리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거대한 포도나무에 다 젖붙임 탁 달라붙는, 그래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포도 가지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이 배우고 알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쌓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우리한테서 나오는 건 악한 밖에 없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가 이 영상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평온한 심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마포를 매일 빠는 삶을 충실하게 착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